근데 십자가의 길을 걷다. 왜 이 길을 걸어야 되는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설교의 핵심들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8주 동안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다라는 말씀 전했는데요.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인 거죠. 그분께서 가신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은 또 섬김의 길이에요. 나도 같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의 결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들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함께하는 좋은 분들이 있어서 갈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같이 좋은 분들이 저에게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든든합니다. 또 하나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갈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옆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갈만하다는 거죠. 두 번째 주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눈 것 같습니다. 세상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요, 자기 주장을 꺾고 또 내면을 향한 그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대로 살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길, 좁은 문이며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들었으면 또한 그대로 실천하는 일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십자가의 길은 용서의 길이다. 용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멈출 줄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녹아졌다면 우리가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에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말씀 따라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순종을 하는, 그렇게 가는 길이다라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주에는 몸의 부활과 승리를, 사탄을 물리치신 그 예수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주에는 현재적 부활,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이 몸이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 외에 현재적 부활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적 부활은요, 삶의 희망을 안겨줍니다. 근데 그 삶의 희망을 얻는 것, 현재적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바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희망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째 주에는 거룩하게 사는 것, 올바른 삶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잘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거짓말, 거짓 행동 하지 말라고,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불의나 비방하지 말고 공의롭게 살아가라. 그리고 원수 갚지 말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를 견책하라. 책망하고 꾸지람까지 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특히 타자를 위한 삶,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왜 걸어야 할까에 대한 답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죠. 또 말씀을 귀로 들어야 되죠. 그런 시간들을 따로 낸다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삶이 너무 바쁘다 보면 이거 언제 시간 내서 이런 것들을 다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번거롭게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놓으셨으니까 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맞지 않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과 명예를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돈과 명예는 서로 얽혀 있어요.
뭐 최근에 있는 사건들 봐도 알잖아요. 억울함 속에서 자살을 하고 뭐 그의 인생이 로비 인생이었고 그 인생이 정치 인생이었고 명예를 얻기 위해 돈을 얻기 위해 회장까지 겪으셨던 분인데 결국에는 그 정치에 또 어떤 억울함을 당하는 자로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아마도 그 명예와 돈 때문에 좋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망하고 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가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는 그분의 그런 어떤 교회에 대한 헌금 이걸 진정한 헌금이라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부 그걸 통해서 교회에서 명예직을 이렇게 주는 사실 교회도 참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직분을 남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공동체에서 전체적으로 인정을 해야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살아가고요. 또는 평범함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일부분이나 약간의 그 봉사 정도만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낙을 누리면서 내가 이 정도는 봉사하고 살아야지. 이 정도는 기부하고 살아야지. 후원 정도 해야겠다. 어려운 자들 좀 도와야겠다. 이렇게 하길 원한다는 거죠. 사실 섬기며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요 제각기 개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 다 개성이 있죠.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비슷한 생각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 다 달라요. 정말로. 그리고 개별적인 상황이 있어요. 직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친구 관계나 주변에 있는 모든 모습들이 다 이렇게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두가 다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람과 커피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제가 커피 드립 교육을 하다 보면요 원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원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원두들이 각기 다른 고유의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커피를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커피는 자라는 환경, 기후, 나라 모든 게 다 달라요. 품종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그렇게 다른 품종이 내 입맛에 안 맞는 데서 저거 맛없어 이렇게 하면 그 커피가 얼마나 서운해하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이런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성격, 다른 기질 갖고 태어났는데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난 싫어 이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런 커피에 관한 맛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서로 다른 특성들을 즐기는 것이 바로 드립의 재미거든요. 이런 맛, 저런 맛, 이런 맛.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그냥 그 사람의 그 특성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맛은 서로 다 달라도요. 커피에서 꼭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맛은 정말 다른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로스팅이에요. 로스팅. 이 앞에 있는 이 로스팅. 저 로스팅으로 생들을 볶아줘야만 맛이 나고 향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커피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볶아야만 제맛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모두 각기 다른 사람들이지만 동일하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서로 다른 이런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이게 다 다른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인간 모두에게 필요하기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가 신이 인간을 찾아옵니까? 신이 있는 곳에 인간이 가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즉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 여기 서 있는 저를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는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이루셨는데, 그렇죠? 구원할 방법을 이루셨는데
이렇게 생두를 볶는 로스팅으로 맛과 향을 이루었는데 맛과 향을 내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왜 그럴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얻은 자, 즉 거듭나거나 회심한 자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나 회심하지 않았다, 나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십자가의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거듭났다, 나 돌아섰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회심했다 이런 자라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묻겠습니다.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을까? 나는 원치 않았는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봤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왜 지으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서 에베소 2장 10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바로 이런 계획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good work. 그 중에 하나가 뭘까?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희들 인원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들 동서남북 한 분씩 다 이렇게 쳐다보세요. 쑥스러워도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다 보셨죠? 자주 보시죠, 그래도? 일주일에는 뭐 2번 또는 또 3번 또는 한 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죠? 자, 선한 일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외모가 사랑할 만하게 생겼어요? 우리는 중심을 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닮아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은 있으되 몸으로는 행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많은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내 사랑해서는 안 돼요. 짝사랑해서도 안 돼요. 정말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듯이 한 몸이 되었듯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렇죠. 하나님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봤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혜리가 여기에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집중이 다혜리가 집중이 더 잘해. 그죠? 다 동시에 이렇게 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드러나신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선한 일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쉽지 않은 삶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로는 가능해진다는 이야기.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계속해서 그런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가 정한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 1장 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 1장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적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청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그리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성하고 양상들을 열을 얻는 시험을 치시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데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하여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그들을 기하여 차춤으로 환관장이 그들을 인도고 있는 자 앞으로 내밀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벨드사살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눈치채신 분은 말할 수 있는데 벨드사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서 포로 생활 비슷한 것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름까지 바꿨어요. 여러분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뭐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근데 별로 그거 개의치 않고 그냥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일들만 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왕인데 이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그리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 이 조건을 갖춘 귀족이나 왕족에게서 이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3년 동안 교육을 시켜라. 그리고 내 음식을 먹게 하고 포도주를 먹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앞으로 이제 데리고 와라라는 겁니다. 좋은 정책일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지배를 받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이렇게 등용하는 그 인물들을 좀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니까 좋을 수 있죠. 그래서 뽑힌 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명령에 순종치 않아요. 그게 뭐였어요? 임금의 음식은 어떨 것 같아요? 산의 진미. 뭐 최고급이죠. 최고급 정말로. 그렇죠? 또 수출까지 해온 음식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다 포도주를 줘요. 여러분들 만약 이런 음식 대접을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끝내주죠. 정말로. 평생에 한번 먹어볼까 말까 할 건데. 과하게 좋아하죠. 그죠? 근데 다니엘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추측하건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음식들이 다 껴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걸 더럽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주.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포도주. 이런 포도주, 왕이 먹는 포도주는 또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낸 지혜가 뭐냐면 열흘 동안 우리를 지켜봐라.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걱정했어요. 너네들이 이 채소만 먹고 초췌해지면 어떡하냐. 나는 왕 앞에서 내 목이 달아난다. 그러니까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을 시험해봐서 이 다른 소년들, 여기서 말하는 소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자란 청년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화랑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얼굴이 초췌해지고 그 사람들 얼굴보다 못하다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열흘이 지났어요. 근데 누구 얼굴이 더 빛났다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 대장암이 걸리셨잖아요. 이 대장암은 선진국 병이래요. 고기를 좀 많이 드세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이런 암을 겪은 분들은 20대부터도 대장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계시면. 그리고 그렇지 않은 요인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통계일 뿐이에요. 전체를 다 조사하기 어려워서. 근데 얼마만큼의 인원을 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그것이 첫째는 고기 많이 먹은 사람들 그렇고요. 둘째는 식이섬유가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어쩌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그것이 더 건강에 사실은 좋은 모습. 그래서 그 얼굴이 더 유택하고 더 좋은 모습.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의학적으로 다니엘이 좀 알아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건 믿음의 결과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내가 지켰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에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고 나서 얼굴이 더 좋아져서 그 3년 동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계속해서 채소만 먹고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또 지식과 학문과 이런 지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 왕이 꿈을 꿉니다. 이 왕이 꿈을 꿔요. 그러면 그 꿈에 대해서 그 술객과 박사들을 모아요. 다. 지금 갈대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다 뽑아놨잖아요. 그 사람들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왕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까지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제가 꾼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해 주세요 하면 여러분 납득이 돼요? 돌아버리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이 갈대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꿈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왕이 화가 났어요. 너네는 지금 꾀를 부리는 거다.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통이 터진 상태에서 이 갈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그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왕이 막 화가 진노하고 통분했다고 그랬거든요. 막 치고 던지고 막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 죽여버려라. 여지껏 학문과 언어 가르친 이 똑똑한 사람도 다 죽여버리라고 해요. 그럼 그게 누구에도 포함됐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때 아리옥이라는 근위대장이 찾아갔을 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왜 이렇게 급하신 거냐? 했더니 이 사람이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때는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흠이 없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학문에 아주 능통한 이 친구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책을 막 뒤적거리고 막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찾아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환상과 꿈을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 허락하셨거든. 지금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다른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같이 우리가 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자. 그래서 구했어요.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주 남유다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거기에다 3년 동안 연장 교육을 더 받은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다 자기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을 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기회를 삼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인간도 그 꿈에 대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딱 증거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그 꿈을 맞추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왕이 다니엘을 높여줬고요. 이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얘가 그 꿈을 분명히 맞췄고 해석했기 때문에 높임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왕이. 근데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신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신상을 쫙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절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예요. 근데 갈대아인 중에서 유대인들을 참수했는데 그 참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그래서 그걸 왕에게 구했어요. 왕이시여, 왕이 세운 그 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은 분명히 이것을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저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고 가서 고소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풀무불 앞으로 가기 전에 왕에게 갑니다.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들의 대답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신앙의 고백을 딱 한 거예요. 신앙의 고백. 여러분, 이런 위험한 상황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목숨 위협받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이렇게 가족들에게 막 이렇게 조금 뭐랄까 비아냥거리만 서로도 막 불쾌하고 나빠서 막 하나님 못 믿겠어 막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목숨의 위협을 받아요. 그것도 지금 컬러 타는 그 불 앞에 서 있습니다.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나를 살려주시지 않아도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이 가득하여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을 뭐라고 하냐, 평소보다 7배를 더 막 강하게 태워라. 불을 막 더 지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옆에서 끌고 갔던 사람이 들어갔는데 다 죽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지 않고 딱 불문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왕이 그 광경을 봤어요. 근데 3명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4명을 봤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모습이 뭐라고 하냐면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막 그랬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저는 여러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이 한 그 신앙 고백이 뭘 의미할 건가?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십자가의 길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 성경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금신상을 만든 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금신상을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삶이에요.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가면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높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왜 담대해야 되셨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곁에 살아계세요.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 왕이 이때의 왕은요 하나님과 하늘의 어떤 것보다 최고로 쳤던 그런 위치예요.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신에 대해서 굽히면서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음으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상을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24,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6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세의 영성이 뭡니까? 모세의 영성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라서 여러분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받기로 회피해요. 편안하게 살기만을 좋아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고난으로 얼마나 허덕입니까? 나는 평안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난은 내 눈에 없어요. 안중에 없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사람과 함께 같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의 영성은 또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도 수모를 당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뭐와 비교됐습니까?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보다 예수님과 함께 수모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영성인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성경에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좁은 길을 어렵게 걸어갈 때 그냥 마실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분 있습니다. 바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요. 이게 감옥에서 고백한 겁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바울의 영성은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가야 될 길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기의 길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악한 세대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영성이에요. 그랬을 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역시 모세와 마찬가지. 모세는 그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부르신 부름의 그 상으로 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사라져요. 그거 다 하나님 거고요. 그걸 가지고 잠시나마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씩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굶지 않고 정말로 입을 거 못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더 관심 갖고 거기에 더 힘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건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그거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영원한 상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 영원함 속에서 상이 있다는 걸 기대하십시오. 이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잘 산다, 나 이렇게 집도 구했다, 뭐 이렇게 좋은 것들,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왜 거기에도 관심 갖는지 모르겠어요. 내 영원한 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의 영성이었어요. 성경에 나온 신앙인들의 영성이었어요. 이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왜 걸어간다고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나를 지으신 목적,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존재 목적이 바로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바로 이런 상들을 바라보면서 의의 면류관, 나에게 상 주심을 보고 이 세상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이 뭔지를 알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증명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서는 조금 불편하고 힘든 것 같지만 내가 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야 돼? 라고 여러분들은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내가 믿음을 조금 지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이 이 만방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그 담대함이, 믿음을 지키는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편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에 걷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